모든 것 힐링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훈이고요. 저는 장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를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신 여러분 몸에는 그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엔돌핀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요. 강력한 진통제 몰핀 아시죠? 몰핀보다 200배나 강한 진통작용이 있고요. 암세포까지 없애는 능력이 있다고 하네요. 예, 웃음을 웃기만 해도요. 네. 몸 안에서는 이 엔돌핀을 마구마구 생성해 준대요. 우리는 힐링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많이 웃으면은 몸과 마음이 이렇게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또- 의미에서 오늘 오실 분은 웃음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등장하시는 모습만 봐도 존재감이 가득할 것 같은데 빨리 만나보죠.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연예계 잇몸 미남, 매력 만점 개그맨 오지환 씨 모실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보통 이제 저 얼굴 보시면 보통 다 생각하는 게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이 개그맨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그맨을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뭐 제가 개그맨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교회의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앙이 그때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 2명을 꼽자면은 한 명의 인물이 다윗이고요. 한 명의 인물이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에녹은 딱 성경에서 한 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인생은 한 구절밖에 안 나오지만 그의 인생은 저에게 정말 큰 임팩트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인생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너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때 제 예수전도단 안에는 킹스키즈라는 그 단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TV를 봤는데 그 TV 안에서 그 남미 쪽의 어느 선교사님인데 정말 오지였어요. 오지에 가서 그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KBS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임팩트를 줘서 나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나는 나중에 커서 남미의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돼야겠다. 북한의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돼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가는 그런 삶이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저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중학교 때는 뭐 교회 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보통 이게 학교 가기 전에 그 앞에 뭐 작은 그런 교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 교회 가서 학교 가기 1시간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항상 학교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왜냐면 저의 집 상황은 어땠냐면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많이 다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좀 그 유명한 학원 강사였어요. 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원 강사여서 굉장히 바쁘시고 돈도 정말 많이 버시고 거의 1년에 집에 한 2-3번 정도밖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항상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다툼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행복은 하나님과 같이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한테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생활을 지나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그런 시간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어머니가 저 고3 때 한 4월인가 5월쯤에 이제 집을 나가시고 저는 이제 아버지랑 네, 둘이 이제 같이 있게 됐어요. 뭐 어머니가 없이 이제 아버지 안에서 이제 케어를 받다 보니까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학교를 다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이 아버지랑 뭔가의 그 갈등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벽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아, 내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는 도저히 이제 재수 생활도 못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제가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오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랑 같이 재수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저희 집안이 그래도 부유한 집안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제가 뭐 생긴 그렇게 부유하게 생기지 않았지만 저희 집안이 그래도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해서 뭐 그때까지도 뭐 개그맨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명지대학교 제가 사회민공학과를 갔어요. 공대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학교 생활을 했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도저히 1년 이상을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 다니다가 아니 아니 군대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군대에 빨리 갔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개그맨의 끼를 많이 발견하게 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군대 보통 가게 되면 가장 좀 군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뭐 음식이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휴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휴가가 중요해서 저도 휴가를 나가기 위해서 군인들은 온갖 예를 들면 뭐 참여할 수 있는 거 다 참여를 합니다. 뭐 사격을 잘해도 휴가를 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 단막극이라고 무슨 연극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무슨 뭐 그런 것들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1등을 하면요. 그 휴가를 많이 줘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 뭐 가장 유명했던 게 뭐냐면 박준영 옥동자가 그때 당시에 뭐 갈갈이 삼형제 이런 게 갓 나오기 시작할 그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것들 막 흉내내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하면서 제가 포상 휴가를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거의 대대에서 가장 많이 나갈 정도로 포상 휴가를 한 20일, 30일 정도 나갈 정도로 그때 당시 막 이렇게 막 나가가지고 막 하고 막 나 좀 재능이 있다. 그때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002년도 9월 말에 딱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학교를 복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저는 뭐 공사장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그런 아르바이트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제가 우연찮게 TV를 봤는데 엠넷에서 하는 무슨 뭐 슈퍼 보이스 탤런트 선발대회라는 게 있어요. 무슨 뭐 성대모사 같은 거 하는 대회인데 1회 때 우승했던 사람이 배칠수 씨라는 분인데 그 대회를 봤는데 상금이 1,000만 원인 거예요. 오, 야 1,000만 원이면 이걸 타면은 내가 3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돈이잖아요. 아 여기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그 대회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대회에서 우연찮게 1등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아시다시피 저는 학교도 한 번 떨어지고 뭐 시험에 한 번에 붙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운전면허 시험 5번 떨어졌어요. 그 이상학기 시험을 봐서 그래서 굉장히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는데 그 시험을 딱 돼서 아 내가 좀 재능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봐서 그리고 뭐 세금도 어느 정도 떼가지고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거기서 제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개그맨 변기수 씨 아세요? 네. 변기수 씨 아시죠? 그 형이 그 대회에 나온 거예요. 그 형이 그 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근데 그 형은 개그맨 지망생으로서 오랫동안 막 개그맨 시험을 막 보고 있던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같은 얼굴은 개그맨을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인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얼굴이야. 내가 무슨 필요한 얼굴이야? 아니야, 넌 필요한 얼굴이야. 너 같은 얼굴은 개그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난 별로 할 생각 없는데 아니야, 개그맨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별로 할 생각 없기 때문에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그 형이 저를 꼬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마추어 개그 하는 데가 있는데 한반도 용어 총집합이라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그냥 그게 있는데 가서 방송 한 번 나가면 출연료로 5만 원을 준다. 네가 예를 들면 뭐 공사장 막일을 해도 5만 원 버는데 거기서 한 번 출연하고 좋은 경험도 하고 좋은 거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꼬셨어요.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KBS에 출근해서 그런 걸 막 아마추어 개그 하는 걸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이 아닌 트레이닝 같은 걸 많이 하게 됐어요. 개그의 트레이닝을. 개그를 아예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다가 또 이제 그 학기가 돌아와서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전 개그맨 시험을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딱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저 학교에서 이제 그 자취를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어머니가 전화가 딱 오시더니 현아 네가 한번 개그맨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년 정도 학교를 휴학을 하더라도 휴학을 하고 개그맨 시험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연예인 되는 사람들은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막 연예인 하겠다고 막 부모 반대로서 막 들어가잖아요. 전 그게 아니었어요. 전 연예인 할 생각 없었고 그냥 저는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가 막 전화가 야, 학교 그만두고 개그맨 시험 한번 봐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 상황이. 아 그래? 엄마 그래?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서 거기 옆에 있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그맨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으로 들려주신 음성이 아들아 나는 네가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그 음성에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전까지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개그맨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같이 시험 볼 사람도 없어요. 변기수 씨도 저를 배신하고 딴 사람이랑 같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는데 준비한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적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한 번에 다 통과를 했어요. 근데 제 얼굴 보면 웃더라고요. 뭐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때 당시 했던 게 막 갈갈이 뭐 성대모사 좋아요. 물을 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다운 뭐 이런 거 했는데 많이 웃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을 딱 보고 나니까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윗기수 선배, 저희 윗기수 중에서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저밖에 없고 저희 윗기수 중에서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옥동자. 개그맨 시험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이 옥동자하고 오전밖에 없는 거야. 웃기잖아요. 예. 두 사람의 특징은 뭐다? 둘 다 못생겼다. 두 사람의 특징은 뭐다? 둘 다 크리스찬이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낮은 자를 통하여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쵸? 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그맨이 됐어요. 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연기를 못하면은 선배들이 저를 써주질 않아요. 왜냐면 연기가 기본적으로 돼야지 개콘에서 뭔가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방송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제 마음에 어떤 게 있으면 방송 못하면 그냥 개그맨 때려치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그해 11월 1일 날 제가 4인 4색이라는 코너를 시점으로 3년 6개월 동안 개콘을 한 주도 안 쉬고 했어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개콘을 한 주도 안 쉬고 한 개그맨들이 박준영 씨 빼고 제가 유일했어요. 옥동자 씨도 한 2, 3주 쉬었고 근데 저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고 저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같이 할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코너를 했었잖아요. 안녕난 민이라고 해. 그 코너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하자면 대사를 못 외웠어요. 대사를 굉장히 잘 외우잖아요. 저는 대사를 못 외웠는데 꽃보다 아름다워 개그의 특징은 뭐냐면 대사가 정말 짧아요. 안녕 난 민이라고 해.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 날 론사마라고 불러. 이렇게 한두 문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개그를 했던 거예요. 그럼 저는 방송을 하면서 개그를 배웠어요. 그리고 연기를 배웠어요. 연기를 하나도 몰랐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기가 생기고 갑자기 막 뜨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되고 막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막 돈도 많이 벌고 갑자기 막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막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떨어지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저와 하나님만 알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잘 나갈 시기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저한테는 최악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제가 미제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딱 바뀌게 됐어요. 연예인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인데 그게 있어요. 저는 그게 적응이 안 됐어요. 처음에 연예인 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그게 얼굴이 좀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전 진짜 정말 알아보기 쉬운 얼굴이에요. 어느 정도 알아보기 쉬우냐면 일본 사람도 저를 알아볼 정도로 쉬운 얼굴이에요. 근데 예배드리고 막 울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그 집중받고 이런 것 때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연예인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떨쳐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힐링이 돼서 그 친구들과 같이 힐링이 돼서 제 신앙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건 신앙이 좋아지고 개콘을 쉬게 됐어요. 3년 6개월 만에. 근데 그게 너무 저는 괴롭고 힘든 거예요. 왜냐면 방송을 하다 방송을 안 하면요. 잊혀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연예인들은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 직업이 있지만 방송이 없으면 직업이 없는 거예요. 백수예요. 근데 방송을 하니까 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한 6개월 동안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매일 철학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내가 널 정말 사랑하는데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어떤 것이 안정감을 주니? 이 많은 사람들은요 안정적인 직업과 안정적인 어떤 일들을 하기 원해요. 근데 연예인은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거예요. 나는 네가 돈이나 명예나 개그맨이나 타이틀이나 어떤 것을 통하여서 네가 안정감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나로서 나로 인해 안정감을 갖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되게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안정감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했어요. 6개월 만에 개콘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 개콘을 하고 있는데 진영이 형하고 종철이 형이 다른 방송국으로 딱 간 거예요. MBC 쪽에서 이제 개그를 살려보겠다고 준영이 형, 종철이 형을 어떻게 보면 초빙, 스카웃을 한 거고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왠지 기도를 하다가 그쪽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왠지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MBC로 갔어요. 저는 이제 MBC로 가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갔어요. 전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KBS에 있을 때보다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개그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개그가 재미없었다? 아니에요. 개그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재미없지도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길을 가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어느 날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원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오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것이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께 원하는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이 영어로 하면 원띵이에요. 아들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목동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에도 처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요 평생에 놓치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이 원띵이요 내가 여호와께 원하였던 한 가지 일이요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난 네가 KBS 했던 MBC 했던 어느 방송국에 있던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같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난 네가 그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마음에 또 힐링이 됐어요. 여러분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지도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우리와 옆에 있어서 우리와 대화 나누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옆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산다는 거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인 분인 그분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한테 유쾌하게 네. 웃음만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진짜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속 깊고 네. 진지해진 분인 줄 몰랐네요. 다 똑같이 생겼으면 네 그렇잖아요 좀. 네. 잘생긴 사람도 있었으면 좀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니, 같아요. 되게 매력 있으세요. 매력 있으세요. 네. 계속 볼수록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네요. 네, 사람들도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네. 네. 저희가 뭐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 또 뭐 신앙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개그맨이 된 스토리가 네. 정말 의외였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아, 그래요? 근데 막상 그렇게 주변의 권유로 한 번의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서는 네네. 개그맨 생활하는 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 나한테 맞는 직업이다라는 게 좀 느껴지셨어요? 아니면 계속 좀 거리감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예를 들면 굉장히 좀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굉장히 추구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에 선뜻 도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개그맨이라는 직업은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언제 무대에 네, 서게 언제 될지. 무대 설지 뭐 될지 안 될지도 네. 모르고 뭐 항상 뭐 그 개개 시험도 봐야 되고 뭐 통과될지 안 될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개그맨 생활 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나 애착이 가는 캐릭터 있으세요? 저는 민이라고 해서 뭐 일단 뭐 그것 때문에 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개그는 패션 7080이라는 개그랑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의 가족 준영이 형이랑 했던 그 네. 개그 그거 하면서 굉장히 좀 쾌감을 많이 느꼈어요. 무대 위에서 쾌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네. 민이라고의 그 한마디에 안 웃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었잖아요. 타고났죠. 네. 저는 감사한 거죠 다시 하나님한테.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안녕, 난 민이라고요. 아, 정말 이 한마디에 정말 저희는 네. 엔돌핀이 솟고 주말 저녁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또 인기가 많아지면 시기와 질투도 따라오잖아요. 오랫동안 고생했던 분들 많죠. 그때 당시 네. 병만 형도 되게 많이 고생했었고 막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고생 솔직히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잘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행동들이 저는 그냥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이라도 건방지게 보일 수 있었고 저는 근데 뭐 뭘 잘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그렇게 그냥 하다가 어떻게 보면 개콘을 나오면서 지금까지 그 어떻게 보면 무명의 그 고통을 지금 겪는 것 같아요. 앞뒤가 뒤바뀌 네, 채로. 뒤바뀌 거꾸로인 네. 거죠. 근데 지금 그 시간을 겪으면서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아, 이 개그맨들이 이거 코너 하나를 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들이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것들을 원래 아예 몰랐다가 그 사람들의 좀 마음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연예인들의 마음들. 네. 지금은 네. 또 무명 생활이라고 하셨는데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참 저는 결혼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사회복지사거든요. 사회복지사인데 네. 사람들이 뭐 얘기하기엔 진정한 사회복지사다. 나랑 결혼했기 때문에요. 한국의 만화텔레비전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내를 만나면서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좋게 물들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아내도 저를 통해서 좋은 물이 많이 들었지만 서로 되게 많이 물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아내분의 모습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봤어요. TV를 통해서도 네. 뵙고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만남도 특별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미제이라는 공동체에 이제 그 메이크업 하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이제 대학원에 다녔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거기에 다녔어요, 같이. 근데 저희 그 누나가 꿈을 꿨는데 저랑 우리 와이프랑 같이 손잡고 교회 가는 꿈을 꿨대요. 아, 두 분이 전혀 모르시는 네, 사이인데.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저를 알고 누나를 그 와이프를 안 네.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을 전 소개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 거절을 했대요. 싫다. 이름 석자만 듣고요. 뭐 이름 석자만 듣고 아니 별로 싫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나중에 너무 외로워서 네. 오전이라도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래서 예. 만나게 됐어요.
네. 그다음에 딱 처음 만나고 나서 아. 정말 아담이 하와를 먼저 알아봤던 것처럼 제가 우리 와이프를 알아봐서 제가 이제 정말 만나자마자 한 달 만에 상견례하고 10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하셨을 때가 이적한 후였나요? 아니에요. 만날 때는 이적하기 전이고 네. 했을 때는 이적 후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랑 그 MBC 옮기려고 막 했을 때가 저희 와이프랑 같이 또 상의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저는 굉장히 좀 미안한 게 있죠. 왜냐면 그 전에 막 달라고 돈 많이 잘 벌어서 되다가. 잘 되다가 우리 와이프랑 했을 때는 막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못 주잖아요. 네. 미안한 건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그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함이 강해요. 음. 그래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지원 씨 예전 꿈은 네. 선교사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2008년에는 호주로도 선교 가시고 네. 또 북한 선교에도 또 뜻이 있으시고 예. 선교 뭐 호주로 선교한 거라기보다는요 그냥 그런 것들을 한 거고 봉사활동. 봉사활동 정도 한 거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이 있어서 예.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개성공단 요즘에 좀 다시 네. 열렸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개성공단 이렇게 왕래할 때 있는데 한번 제가 북한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연예인들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 땅을 보면서 참 느낀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정말 열렸을 때, 북한이 열렸을 때 네. 어떤 것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신앙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해요, 연예인이란 게. 네. 왜냐면 연예인은 조금이라도 먼저 열렸을 때 먼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문이 좀 열려 네, 있죠. 문이 먼저 열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갈 수 있다는 그거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전혀 꿈꾸지 않으셨던 개그맨과 이 원래 꿈이었던 선교가 같이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 들으면서 하게 되네요. 그거를 제가 개그맨 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참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직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교사고 목사님이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 자기 직업이 그냥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거지 우리의 본 직업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자인 거예요. 네. 예배자면서 목사님이고 예배자면서 선교사님이고 예배자면서 개그맨이고 예배자면서 아나운서고 예배자면서 탤런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희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일 뿐인 것 같아요. 네. 오지원 씨가 특별히 가보고 싶은 선교국이나 마음에 품고 있는 선교지 있으세요? 일단 북한을 가장 가고 싶고요. 네. 북한을 가고 싶은데 뭐 거기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미 쪽 가고 싶긴 해요. 네. 남미 쪽에 그쪽에 좀 가서 뭐 선교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언제 가겠다라고 그건 뜻을 없어요. 가지신 건 아니죠? 네. 저는 계획을 잘 안 세워요. 네. 약간 조금 뭐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적극적인 수동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는 열심히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스탑할 때는 스탑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순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막 열정은 넘치지만 일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도 지금 스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는 스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그냥 계속 달리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막 따라가다가 양이 막 따라가다가 목자가 스탑하면 스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제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네. 계획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요즘 방송 활동이 예전보다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왜 더 열심히 여기저기 그러니까요. 일을 찾아야지 왜 가만히 있냐 하실 수도 있을 그런 것 분들이 같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억지로 무언가들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저희 아내와 뭐 아기들과 같이 있잖아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그것이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스탑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스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잘 되고 사람들한테 방송을 할 때는 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네.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기적이죠. 네. 네. 그래서 SNS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오지원의 두 아이 너무 예쁘다. 근데 그거 진짜 감사해요. 왜냐면 처음에 그
뭐죠? 초음파 사진을 봤는데 네. 너무 너랑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어떡하냐,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딸이라는데. 네, 딸이라는데 그 기도를 막 엄청나게 했어요. 쫙! 하고 정말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네. 근데 태어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고 참 유전자가 그래도 우리 아내 쪽으로 많이 쏠리게 해주셔서 네. 물론 저를 닮은 면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니요, 이렇게 얼굴, 묘하게 닮았더라고요. 얼굴이 아이들이. 제가 계란형이고요. 얼굴이 작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좀 이렇게 두상이 이뻐요. 아. 좀 약간 두상이 이렇게 이쁘거든요. 그 두상도 우리 애기가 닮고 그런 부분 좋은 면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딸이라서 굉장히 더 아, 그런데 이쁘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이쁜 따님들이 네. 커서 개그맨,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직업이 힘든 걸 알아요. 근데 네.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음. 힘든 걸 알고. 근데 뭐 저는 어차피 개 부르심인 것 같아요. 근데 개 부르심이 아닌데 억지로 하려고 그런다 하면 너는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네. 조언을 해주겠죠. 근데 자기 개 부르심이면은 네. 오케이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 아빠처럼 선교사의 꿈을 키워간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네. 개 부르심인데 제 아이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음. 그냥 제가 대신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가족이 특히 아내와 두 딸이 큰 힘이 돼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물탈이죠. 네. 저희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물탈인 것 같아요. 저를 보호하는 물탈이. 그러면 오지연 씨에게 힐링이라면 가족일까요, 혹시? 저한테 힐링이요? 네. 아니죠. 힐링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참 순서를 매기는 걸 좋아해요. 누가 가장 우선인가. 저는 항상 얘기해요. 우리 애기들 딸한테도 나는 너희 엄마가 가장 우선이다. 제 아내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누군가. 근데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를 해요. 난 당신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으면 참 힐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제 안에 그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있는 게 가장 저한테 즐거운 것 같아요. 행복이. 마지막으로 힐링 레터 준비해 오셨죠? 아, 힐링 레터? 네. 어떤 분에게 편지를 쓰셨을까요? 저는요 지금 저의 상황도 그렇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특히 이제 연예계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 말고 힘드신 분들 그리고 잘 나갔다가 지금 힘드신 분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지금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적극적인 수동성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힐링을 주시는 주님과 만난다면 주님께서 달리게 하실 그때 그 교제가 더욱 큰 힘과 감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내 삶이 멈춰 있다고 좌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편지를 받으시고 분명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으실 것 같아요. 진짜 멈춰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멈춰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저희 힐링유랑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방송에서는 거의 안 했던,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참 이 말하면서 정리가 되는 스타일인데 여기 와서 저의 지금까지 인생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에게 올해는 참 특별한 해예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35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지 20년이 된 그 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저의 뭐 20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참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셨다니까 저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요. 네. 해주셨던 많은 이야기 간직하면서 저희도 더 힘을 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힐링류 외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각자 하고 싶은 제스처, 하트를 그려주셔도 되고요. 네. 손을 뻗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함께 외쳐볼까요?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힐링 유!